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 합동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청장년에게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홈커밍 데이, 러브 투게더 초청 주일이고요. 우리 청소년은 하이데이라고 해서 오늘 또 초청 주일입니다. 오늘 청소년들 처음 오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면 바로 들을래요? 우리 청소년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청소년들, 나 청소년이다. 네. 박수로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어른들도 이에 뒤질세라 오늘 네 분 초청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예, 조영미 성도님, 명재영 성도님, 나윤아 청년, 이혜영 청년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그래요. 우리 나윤아 청년 부끄러워 그래요. 앞을 못 보고 막 이러면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또 그런 극단적인 게 아니더라도 힘들고 괴로운 일은 누구나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걸 보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한글을 모르시면 어떻게 자신의 감정을 글로 쓸 수 없다가 이제 어떤 할머니가 드디어 한글을 배우고 또 배우는 김에 시도 배워서 여러분 시를 딱 썼는데 그게 최우수상이 된 작품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그림을 보여주라고요. 그림만 보여줘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할머니가 여러분 이 주정뱅이 영감이라는 그 내용으로 직접 그림까지 그리시고 저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귀신은 뭐하누 저 영감 안 잡아가고 빨리 죽지도 않네. 오늘도 길바닥에 신발 벗고 안방처럼 누워있는 영감쟁이 이봐유 얼른 일나유. 새벽이 돼도 안 들어오는 영감 어디가 죽었나. 터벅터벅 신발 소리에 다행이고만 안심하네. 아이고 그지 같은 내 팔자야. 글 배우니 참 좋다. 영감한테 못할 소리 공책에다 버럭버럭 소리 지르며 쓸 수 있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가 얼마나 한평생의 할아버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저 할머니에게는 마치 저 일기장이 자신의 어떤 인생의 힘듦과 어려움을 하소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곳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남편과 아내 때문에 힘드시거나 자녀 때문에 힘드시거나 부모 때문에 힘들면 일기장을 쓰세요. 여러분 대신 절대 들키지 마시고 여러분 예전에 보면 어떤 남편이 정말 아내한테 너무나 다정하고 너무나 사랑해주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남편이 이제 몹쓸병에 걸려서 먼저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이 그리워가지고 이 남편이 평생 자기한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다 언제나 좋은 얘기만 했던 남편이니까 그의 유품을 하나하나 보는데 저기 책상 제일 깊은 곳에 어떤 그 일기장이 하나 있어서 야 우리 남편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또 이런 것을 기록을 했을까라고 봤더니 여러분 온갖 아내욕이 잔뜩 써 있었다는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기장에 대해 마음을 풀어놓는 것도 때때로 나의 고민과 염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 방법은요 온전할 수도 없고 또 우리의 모든 걱정을 다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 인생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고생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에게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너무나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장성한 어른들도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 더 많이 나이를 많이 드시고 인생의 많은 것을 다 경험했다 하더라도 인생의 순간순간 외로움과 힘듦과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도 많고요. 내 마음 몰라주는 이 외로움이 찾아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 좋으신 성도님들 만나서 성도님들 때문에 마음을 썩거나 고민하거나 와 진짜 목회자 못하겠다라는 이러한 극단적인 일은 없어도 이렇게 좋으신 성도님을 만날 때도 때때로 제가 마음속에 늘 되뇌는 게 뭐냐, 아 그렇지, 인생이란 건 내 마음 같지 않다. 내가 아무리 어떤 마음을 가져도 상대방이 그런 마음이 아닌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그 사람이 잘못이냐 내가 잘못이냐 따지지 않아도 각자의 입장과 여건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외롭고 힘들 때도 가끔 있죠, 여러분. 제가 정말 억울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집에 와서 가끔 아들이나 이제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 엄마한테 반복되는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혼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평소에 자녀들에게 점수를 잘 못 따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점수를 따려고요, 아이들 편을 들어줍니다. 아이고 엄마가 좀 참어, 아이고 그럴 수 있지. 그럼 애들이 여러분 금세 빵긋빵긋빵긋 웃으면서 제 품에 달려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엄마랑 제가 무슨 대화할 때 아니지 그거 아니지 라고 하면 저와 아내는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갑자기 첫째가 아니에요 아빠 엄마 말이 맞아요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건 얘가 지금 뭔 소리인지 모르고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요 제 마음이 확 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일이 종종 있어서 최근에도 며칠 전에도 제 아내랑 무슨 얘기 막 티키타카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아니에요 아빠 왜 엄마한테 뭐라고 하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순간 제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지훈아 왜 내 남편한테 뭐라고 그래? 난 아빠 편이야. 그러니까 지훈이가 아이 뭐예요? 아이 뭐예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연하지 너 엄마 편이지. 엄마는 아빠 편이야. 아빠도 엄마 편이야. 니들은 니들 편이야. 우리 둘이 막 같은 편이라고 여러분 아느니까 막 얘가 아 뭐예요? 하고 여러분 당황하더라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결혼한 지 15년인가 됐는데 13년인가 헷갈리는데 여러분 제 아내한테 정말 머릿속에 남을 고마운 장면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니야 아빠 엄마는 아빠 편이야. 예.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내 편이 있으면 든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원어를 보면요 지금까지 언젠가 한번 지쳤거나 앞으로 가끔 지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한결같이 계속해서 지치고 낙심하고 울부짖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아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삶의 현장에서 노출된 각종 스트레스, 나의 부족함, 아니면 여건과 환경, 기타 등등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참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하다가 이제 둘이 자꾸 이제 평화 조약을 맺었죠. 뭐 누가 맞고 틀림을 떠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최근에 이란이 뭐 호르무즈 해협을 건너는 상선을 공격했다고 하니까 미국이 여러분 조약 필요 없다라고 여러분 막 폭격을 시작했는데 엄청나게 폭격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폭격하니까 저쪽에서 대화 좀 하자라고 얘기하는데 이번엔 대화 없다. 우리가 막 되게 세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란은 우리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너희들보다 우리가 더 열심히 싸울 거야. 막 기타 등등 싸우고 있는데 그 두 놈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기름값만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 이제 좀 징글징글하게 싸우다가 이제 좀 화해하나 보다. 이제 유가가 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막 1,900원, 2,000원 하다가 1,800원대까지 떨어져서 이제 좀 되나 싶었더니 또 오늘 뉴스 보니까 호르무즈 또 봉쇄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경기나 상황이나 국제 여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여러분 이것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아니라 무엇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까? 내 자신도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연약함이 발견되거나
내가 이번에 진짜 다이어트 한다, 그런 눈으로 저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 나 이번에 진짜 공부 열심히 한다, 나 이번에 진짜 취미 열심히 한다, 뭐 일찍 일어난다, 미라클 모닝이다 뭐다 막 다짐하는데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나를 발견하죠. 인터넷 짤 하나 올려줄까요? 제가 봤던 것 중에 참 와닿는 것 중 하나가, 이 그림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대충 살아가도 되는 걸까 하고 얘가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치만 하고 뭐라 합니까? 이보다 빡세면 못 살 것 같아. 여러분 저런 것이 요즘 세대를 거의 대표하는 짤 아닙니까? 아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변할 거예요. 근데 변하려고 했더니 힘들어가지고 하기 싫은데요. 더하면 죽을 것 같아요. 나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인생, 이것이 비단 어린 세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나에게 실망하고 나에게 원망하고 내 스스로를 답답하게 여기지만 여전히 경쟁 사회, 변치 않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치열하게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당하고 살고 있죠.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중학교가 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학교에서 볼 때 전국 석차 전국이 아니죠. 교내 석차 1등부터 50등까지 여러분 밖에 대자보에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거기 한번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노력했는데 최종 아마 가장 잘 맞았을 때가 68등인가, 그때 말고는 여러분 한 번도 그 이름에 올라간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뭐 비참한 생각은 들지 않았고 어떻게든지 이겨본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앞에 있지만 언제가 제일 공부할 열정이 막 솟아납니까? 중간고사 끝나고. 그리고 또 언제 다시 열정이 꺼집니까? 중간고사 끝나고 공부하고 다음 날 열정이 확 줄어들죠. 그러다가 또 언제 다시 열정이 올라옵니까? 기말고사 끝나고. 내가 다음에 봐라, 내가 내년엔 다 쓸어버린다, 폭파시킨다. 그런 여러분 방학에 취하다 보면 다시금 너희에게 양보할게, 성적을 양보하는 참으로 착한 학생들 이 자리에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요, 다 양보해요. 어차피 내 것도 아닌데. 그렇죠? 죄송합니다. 예. 근데 요새는 여러분 이렇게 경쟁하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박탈감을 주고 상실감을 준다고 해서 여러분 이제는 요새는 등수인가? 성적인가? 등수인가요? 등수라에 오픈하지 않죠. 이제는 면접 볼 때 어느 대학에서 나온 것도 차별금지법에 포함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대기업을 올 때도 어느 대학 무슨 과를 나온 것 자체를 전부 블라인드 처리한다는 겁니다. 왜? 대학을 왜 차별하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뿐만 아니라 여러분 열심히 서울대 나왔다, 그 다음부터 나 서울대인데 야 왜 지방대 나온 사람 차별해, 나 되게 불쾌감을 느끼네, 너 취업 얘기에서는 그 얘기를 하지마, 그러면 알았어 라고 하는 시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공부의 신의 유명한 강성태가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전국의 수험생들의 열정을 다 잘라내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데, 갈수록 뭔가 노력하자 이것보다는 그냥 우리 다 좋게 하자라는 건데 여러분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게 가능하다고 아무리 주장해도요, 결국 인생의 모든 물품은 한정되어 있고 무엇인가 다 경쟁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요 결국엔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는 경제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 나한테 오지 말고 관계적인 문제만 가진 사람은 와라 라고 말씀하시거나, 40대 이상은 오지 말고 40대 이하만 와라 하시거나, 여자들은 모르겠다, 남자들만 와라, 이렇게 제한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모두 다 주님께 나아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아니면 개인의 문제, 환경의 문제, 어떤 문제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평생의 무거운 짐인데 이것을 어떻게 무거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제 아들이 여러분 살짝 무거운 것을, 이제 그렇게 무거운 것도 아닌데요, 물건을 들고 가는데 엘리베이터에 도착하자마자 이것을 어디로 갖고 가냐? 여러분 엘리베이터 구석에 다 양쪽 벽에 손잡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위에 딱 올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는 말이 이렇게 하면 가벼워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전히 제 아들은 그 박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박스를 어디에 걸치니까요? 엘리베이터 손잡이에 두 쪽에 딱 걸치니까 모든 무게중심이 그쪽에 쏠리니 이 아이가 여러분 편안함을 느낀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무게가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내 힘으로 아무리 극복하려 했었지만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예수님이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면 우리는 그 무거운 짐을 가볍게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나에게 좀 와, 나에게 와 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상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새 젊은 아이들은 여러분 인터넷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많이 함께 놀지,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동네에서 놀자 놀자라고 외치면 여러분 정말 아이들이 모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 집 앞에 가서 야 누구야 나와 그러면 알았어 하고 여러분 나오는 게 그 당시 문화였는데, 어떻게 게임의 편을 짰을까요? 우리 어른들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편 먹고 먹기, 먹는 대로 먹기 이런 것도 했고요. 또 어디는 뭐 편 먹고 먹기라고 안 했다 하더라고요. 뭐 대댄지 뭐 기타 등등 뭐 뒤집어라 뭐 엎어라 뭐 이런 걸로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전라북도 익산시 인화동에서는 편 먹고 먹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편 먹고 먹기는 순전히 운에 따라 결정되는 건데, 가끔 뭐냐 가위바위보에서 여러분 한 명씩 데려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꼭 이 게임에 아주 유용한 실력 있는 애들이 우리 편에 오게 되면요, 이겼다라는 여러분 감격이 있고요,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오면 저 짐덩어리들 어떻게 해야지 라는 여러분 고통이 있었던 것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실력 있는 자 나한테 와라, 능력 있는 자 나한테 와라, 돈 있고 명성 있고 권력 있는 사람 나한테 와라 라고 말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여전히 지고 있는, 정말 힘들고 여전히 자신의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고 환경과 여건에서 고통을 받지만 자신의 영적 가난함을 해결하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자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보였던 짤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3컷짜리. 예, 여러분 저런 사람을 주님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뭔가 해야지 그런데 하기 싫어 라는 사람은요, 인생이든 신앙이든 발전하기가 어렵지만 어떻게든 변화되고 싶다, 이제 넘기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변화되고 싶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품는 자를 주님이 찾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자리에 모이신 분도 낯선 이 자리에 온다는 것, 오랜만에 찾아온 이 자리에 온다는 것이 망설여지고 괴로울 수도 있으셨겠지만, 그럼에도 마음 한구석에 예수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주님이 나의 삶의 문제에 형통함을 허락해 주신다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약속하십니까? 쉬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영적으로 휴식도 주고 안식도 주고 자기를 찾는 모든 연약한 자에게 그 연약함을 채워주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예수님께서 여기까지만 말씀하셨다면 전하는 저도 부담이 없고 듣는 여러분 아마 부담이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하십니다. 29절과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 다음 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 한때 이 구절을 읽고 많이 의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무거운 짐과 힘을 들여서 어렵게 살고 있는데 저쪽에서 누군가 여러분을 부릅니다. 일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그럼 여러분 쉴 마음으로 도착해서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직접 내려줍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깨가 많이 편안해지겠죠? 많이 가벼워졌겠죠? 그러면 좀 더 쉬어 라고 하면 좋겠는데 갑자기 이번에 이제 내 짐을 한번 지어봐 하고 내 짐을 그에게 맡기면 가볍더라도 짐을 벗었더니 또 짐을 주네? 라고 약간 불편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짐을 져도 감사할 분들만 가득한 것 같아서 안심인데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저는 그 구절을 보면서 참 많이 이상했습니다. 아니 이왕 쉬게 할 거면 푹 쉬게 하시고 아예 짐을 벗겨줄 거면 푹 벗겨주지 왜 주님께서는 굳이 말씀하시길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냐. 근데 여러분 이 멍에가 뭐냐고 잘 보니까 여러분 짐승들이 짐을 이끌 때 그들이 이 짐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수레를 이끌 수 있도록 이제 소에게 멍에를 씌우는 겁니다. 즉 멍에는요 그 자체가 무거운 것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후에 자기가 무엇인가 이끌고 갈 그게 축복이든 기쁨이든 자기가 이끌어야 될 자신의 역할을 말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그 모든 것을 다 풀어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 또 다른 멍에로 그들을 인도한다는 겁니다.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댁에 친정에 갔습니다. 친정에 갈 때 빈손으로 갑니까? 무거운 짐을 갖고 갑니까, 여러분? 뭔가 예, 무거운 짐을 안 갖고 가세요, 여러분. 그냥 가볍게 가세요. 엄마 그러면 그냥 가자마자 누우세요, 여러분. 얘들 무거운 짐을 갖고 가지고 엄마 이거 시댁에서 받아온 건데, 그렇죠? 아닌가요? 그만. 어쨌든 내가 백화점에서 사온 건데 엄마 이거 좀 드셔보세요, 아빠 드셔보세요 했습니다. 그럼 올 때 빈손으로 보냅니까? 엄마가 아니면 더 무거운 거를 들려서 보냅니까? 그 여러분 뭐라 하시겠습니까? 아니 시댁에서 실컷 줘가지고 무거워서 놓고 가는데 가는 길도 또 무거운 짐 주려고 하네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엄마가 나에게 이 보자기 안에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나 신랑이 먹으면 건강에 좋은 것이나 기타 등등 나의 좋은 것을 나에게 주고 가져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힘들고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여 받을 은혜의 상급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그분의 사역과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29절에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어떠한 고아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정말 자기 마음대로 가난하게 살고 세상에서 늘 뭐라 할까요? 노숙하고 어려움을 갖던 사람이 어느 날 아주 그 대단한 귀족의 아들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진 거겠죠, 그렇죠? 이제 그는 더 이상 굶주리지 않아도 되고 나라에서 아주 권세 있는 귀족의 양자로서 그가 가질 많은 상급과 권력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거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귀족의 아들이 되는 순간부터 귀족으로서의 살아가는 방식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방법, 행동하는 방법, 옷 입는 방법, 잠을 자는 매너, 식사 매너, 기타 등등을 배우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건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이 악한 그리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땅에서 그 유혹에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은혜의 방식을 배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이 좀 더러운 얘기지만 여러분 가끔 코딱지를 파서 여러분 먹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그들에게 어린아이니까 하고 놔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코딱지는 먹으면 안 돼, 그 온갖 먼지와 더러운 게 다 걸러진 거라 그거 버려야 돼. 야 누가 그 어른이 돼서 코딱지 먹냐, 니들이나 먹지 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여러분, 외국 축구 선수를 보니까 이번 월드컵에서도요 야무지게 이렇게 하다가 예전에 독일 축구 감독도 여러분 레브라고 정말 멋있고 잘생긴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좀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코딱지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 줄 알려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배우라고 하시는 것은 이 약한 세상에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기쁨의 방법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오해하지 못하면 나는 교회 편하게 다니고 싶은데 왜 자꾸 교회에서 이거 하라고 하고 저거 하라고 하고 왜 모이라고 하고 뭐 훈련 받자고 하고 왜 이렇게 나를 번거롭게 하지?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너의 삶의 무게의 멍에를 벗고 나의 쉽고 가벼운 멍에를 지기 원한다면 29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요 예배드리며 주님 은혜 알면 됐지 뭐 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뭔가 배우거나 뭔가 주님의 뜻을 사모하려는 마음이 없는 것이 오늘날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배우기 바쁜데 교회에서까지 배워야 됩니까? 아닙니다. 교회에서 배우는 목적은요,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다시는 지지 않고 가볍게 하고 하늘의 은혜와 상급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광고 내용이 생각납니다. 광고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커피를 사 먹으면 여러분의 용돈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커피를 사 먹지 않아도 여러분의 용돈은 없어집니다. 그러니 커피를 포기하지 마세요. 커피집 전단지였습니다. 여러분, 문득 그걸 보고 그냥 지나쳤는데 다시 보니까 뭔 말인지 좀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커피 먹으면 돈 씁니까? 안 씁니까? 씁니다. 근데 커피 안 먹으면 돈 안 씁니까? 결국 씁니다. 어차피 내 통장은 통장이 됩니다. 이래도 통장 저래도 통장이면 커피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요, 뭔가 배우고 뭔가 노력하는 거요, 교회 일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교회 일 안 해도 세상의 헛된 일에 내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이래나 저래나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에너지를 소비한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충성을 다하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목사니까 당연히 그런 얘기하죠라고 말씀하겠지만 저는 늘 반대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목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여러분 되게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청소년들 앞으로 쭉 오는데 여러분, 보통 같은 우리 목사님들 어떡하냐? 할렐루야. 우리 최솔 학생 반가워요. 우리 친구는 누군가? 예술이 친구인가? 반가워요. 막 이래야 되는데 안녕. 우리 교회 여러분, 박수아 청년이 뭐라고 하냐? 교회 처음 왔을 때 잊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 왔을 때가 아니라 다시 만날 때. 보통 목사님들은 막 이러는데 제가 안녕 안녕. 보통 목사님과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저께 여러분 진명 리더가 이사를 해서 이사 예배를 했는데, 진명 리더 우리 교회 지금 13년째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족구에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진명 리더의 아버지랑 만났거든요, 우연히 가지고. 그때도 여러분 엄청 긴장을 해가지고 막 땀이 엄청 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때 청년들에게 너희만 올라가는 건 어때? 그랬더니 목사님 아니에요, 같이 가서 인사하셔야죠. 그런 게 나을까? 그래서 인사를 했는데 여러분, 진명 리더 아버지께서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제가 벌써 9번째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목사님이 젊어 보인다. 그래서 진명 리더가 우리 목사님 한 45살 정도, 46살 되나 했더니 30대인 줄 알았다. 뭘 이렇게 놀래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번에 이사 예배 때 어머니가 이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마음이 콩닥콩닥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갑자기 스리 리더한테 전화가 왔는데, 진명 리더가 말하기를, 우리끼리 얘기가 되죠. 우리가 도착하기 5분 전인가 됐는데 어머니가 밖으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박살 아니 슈퍼에 가신 건지 아예 나가신지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 제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안 오셨으면 좋겠다. 낯서니까.
근데 이건 아니다. 예배드리는 참석하셔야지. 오셨으면 좋겠다와 그냥 바쁜 일 있어도 어쩔 수 없이 나가셨으면 좋겠다가 반반이면 좋겠다가 제 마음이었는데 잠시 후에 어머니 올라가셨어요 라고 스리르다고 웃더라고요. 여러분, 아, 올게 왔구나 해서 여러분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해도 하나님 어떻게 이런 성격으로 목회를 시키십니까? 라고 정말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 왜 저래가 아니라 아유 부끄러워하시는구나 먼저 다가와 주시면 제가 금세 웃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어찌됐건 제가 목회자로서 살면서 감사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 저는 남들보다 뭐 더 탁월하고 더 많은 성과를 이루고 이런 부분은 솔직히 그렇게 비교한다면 크진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저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저의 많은 순간들을 낭비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격증 시험을 본다면 열심히 공부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열심히 공부했더니 자격증은 땄는데 나중에 필요가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직장을 선택하든 배우자를 선택하든 무엇을 선택하든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해서 노력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한 게 무슨 의미냐라고 할 만한 일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제 인생은요, 아이고 하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 나의 인생,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한 한 걸음만 살아가자, 그런 여러분 선택지는 별로 없었는데 제가 지나간 걸음마다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었고 그 어느 것도 헛된 게 없다. 시험도 여러분 많은 시험을 보진 않았지만 시험에서 떨어져 본 적도 없고, 남들은 뭐 재수를 하거나 자꾸 뒤로 물러난 경험이 있었지만 저는 그러한 경험도 없이 그냥 빠른 걸음은 아니었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묵묵한 내 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시간이 제한되면 아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 정답인 줄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인생 가운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쉽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된 교회 가운데 노력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알아서 하나하나 공급해 주신다라는 성경 말씀만 믿고 와봤더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지난 제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다시 인생을 다시 살아서 최선을 다해 꾸민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한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은혜가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냥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래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잘 되니까 뭐 하나님의 뜻인가 보지, 여러분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모두가 인정하고 본인도 인정하며 다음 세대인 나의 자녀에게도 이 아버지가 살았던 원리를 그대로 가르쳐주고 그대로 살게 하면 내 자녀들은 전혀 문제가 없겠다라고 확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요, 제 아들들이 2명 있는데요, 뭐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 기타 등등 있을 때 구체적으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공부도 시키고 뭐 노력도 시키고 훈련도 시켜야겠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에 최선 다할 때 나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신 것처럼 저의 자녀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주신 멍에를 무겁게 여기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돌아왔을 때 말씀이나 셀mom이나 기타 등등 은혜의 수단들이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할 때 그것들이 여러분 막 진절머리 안 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왜냐? 그 멍에가 세상의 멍에와 비교하면 훨씬 가벼울 뿐만 아니라 그 멍에는 단순히 멍에를 위한 멍에가 아니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수많은 축복의 수레를 이끌게 되는 나의 상급을 위한 능력임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어떤 마트에 가셨다고 합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져갈 수 있는 거 다 가져가라 한다면 여러분 두 손밖에 없으면 몇 개밖에 못 들고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이만한 장바구니를 줍니다. 근데 약간 무겁습니다. 여러분 그 장바구니를 가지시겠습니까? 안 가지시겠습니까? 가지실 겁니다. 멍에는 무거워도 이 멍에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을 내 가정 가운데 가져올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다시금 신앙의 자리에 은혜를 깨닫게 하고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며 천성의 가족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도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또한 이 축복을 통해서 이따 우리 밥 먹으러 가자 할 때 누군가는 벌써부터 식사의 멍에를 벗어버리려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집에 이제 가고 싶은데요. 밥 안 먹고 가고 싶은데요. 근데 여러분 밥 먹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식사하고 꼭 가시기 바래요. 식사의 멍에 이해를 못 하시나요, 여러분? 식사를 하는 그 잠깐에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기쁨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낯선 사람과 식사하는 것도 부담이다라는 그 멍을 우리가 하나하나 붙잡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교제를 통하여 은혜도 주시고 친밀함도 허락해 주시고 좋은 관계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 주님의 멍에는 어떻다라고 주님은 강조하시죠? 30절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운동을 하더라도요 적당한 무게를 우리가 꾸준히 운동을 할 때 근육도 유지가 되고 건강도 유지가 된다는 거 아시죠? 아무것도 안 하면 여러분 점점 근육은 쇠퇴해지지만 적절한 거리, 적절한 무게를 통해서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할 때 이 근육이 유지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는 주님의 가벼운 짐, 쉬운 멍에를 우리가 어느 정도 감당을 할 때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멍에는 교회가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과정 가운데 이 주일의 낮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참석하시는 것, 또 서로가 어색함과 낯설음에도 불구하고 인사하고 교제 나누는 정말 어렵지 않은 쉽고 가벼운 멍에이니 이 멍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홈커밍 데이, 집으로 돌아오는 날, 여러분 외국에서 유래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의 문화로만 생각을 해도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 참 감사하고 기쁜 일 아닙니까? 어르신 세대들은 한번 예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유승호라는 배우가 어렸을 때 찍었던 영화가 집으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부모님이 아이를 잠깐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 말을 못하는 친정 엄마한테 자신의 아들을 이제 몇 주인가 몇 달인가 맡긴 그 잠깐의 시간을 다룬 영화인데요. 이 할머니는 말을 하지 못하니까 이 아이가 원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이 아이는 여러분 할머니한테 치킨 사줘 해서 할머니가 닭을 잡았는데 여러분 어떤 치킨을 줍니까? 백숙 치킨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빠지는 거 싫어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 튀긴 거는 여러분 뭐 신발이라도 튀기면 맛있다는 말처럼 너무 맛있는 건데 그걸 기대했더니 여러분 세상에나 백숙을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여러분 너무나 인상이 깊어서 제가 서울에서 제 아내와 이제 결혼 이야기 나올 때 제가 익산을 소개하면 뭐라고 했냐? 야, 우리도 치킨 시켜 먹어. 익산이라고 닭 안 잡아 먹어. 우리 치킨 시켜 먹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러냐고. 네. 여러분 우리 시켜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닭 잡아 먹진 않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 영화 내용이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그냥 할머니 말을 못하니까 대사도 별로 없으시고 아이는 맨날 땡깡만 부리고 할머니가 그러면 말을 할 줄 알면 이놈 시끼 어디서 싸가지 없게 엄마가 맡겼으면 똑바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혼을 낼 텐데 말을 못하시니까 하고 그러면 그냥 참아주시기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이 아이가 철이 들어서 이제 할머니와 헤어지는 것을 슬퍼하고 고마움으로 끝이 나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 집으로 영화가 되게 흥행했던 이유가 많은 걸로 얘기하지만 이 할머니가 여러분 손자가 아무리 땡깡을 부려도요 등굣개로 때리거나
아니면 말로 막 죽여놓거나 똑바로 안 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손자의 모든 것을 그냥 안쓰러우니까, 엄마가 못 봐서 안쓰러우니까 계속 그냥 이해하고 별말 안 하고 받아주는데, 그게 600만인가 봤다고 하죠. 정말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 집으로 영화를 보면서 인기가 있었던 건 그 내 고향집으로 돌아갔을 때 나에 대해서 잘했냐? 요새 사업은 잘 되냐? 뭐 시집은 갔냐? 취업은 했냐? 다이어트 안 하냐? 뭐 고비와 마흔자루가 있다는데 그건 주사는 안 맞냐? 뭐 기타 등등 이런 소리로부터 완전히 자유되고 그냥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나를 맞이해주는 이 고향집에 대한 향수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많이 공감이 됩니다. 이 험한 세상, 뭔가 증명해야 되고 뭔가 실력을 보여줘야 되고, 내가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도 가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지 않으면 얕보이고 공격당하는 시대에 우리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을 다 초청하시면서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마라, 그 이전에 우리를 쉬게 하시고, 할렐루야, 평안하게 하신 후에 계속된 쉼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가벼운 멍에와 쉬운 짐을 주심으로 계속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러브투게더 홈커밍데이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할 때 나에게 무거운 짐을 벗게 하시고 참된 자유와 은혜를 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사 참된 평안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을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모든 환난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놀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참된 평안을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홈커밍대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과 걱정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평안과 기쁨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로 결단하며 충성하는 천성의 모든 가족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